에드워드 웰스가 적은 위대한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 세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 세계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누가 주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없고, 이 세계 속에 살아남고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지 그것만 너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제의 중대성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인간의 본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이게 문제가 얼마나 깊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저걸로는 해결할 수 있겠다고 너무 쉽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과학이면 되고 기술이면 되고 합리성이면 되고 이성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정도로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베드로가 그 옥문 2개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문제는 절대 간절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처형되기 전날 밤까지도 믿음으로 싸워 기도해야지 해결될 문제지. 근데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삶을 바꾸지만 바꾸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책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자기 욕망에 보다 근접하도록 바꾸려고 한다. 내가 더 좋아지고, 내가 더 복되고, 내가 더 정의롭고, 이런 사회로 바꾸기보다는 어떻게 되면 내 욕망을 더 채울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기술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망에 맞춰져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희망은 의미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많은 걸 누려도 허무한 거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도 힘든 거죠. 의미만 있다면 언제라도 참된 기쁨과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요? 의미는 토대에서 옵니다. 내가 어떤 토대에 서고 있는가? 토대가 바른 사람은 그 토대의 기초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토대는 뭡니까?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우월감입니까? 남보다 앞서는 겁니까? 거기서 찾는 의미요? 그 의미는 너무 약한 거예요. 참다운 토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지구도 절대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구가 큰 것 같아도 우주 1000억 곱하기 1000억의 우주 앞에 지구는 너무나도 작은 점에 불과한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토대는 약속이 있지요. 우리의 토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세 목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자는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교만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목자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소개되는데 배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어린 사자 이렇게 아주 영화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양은 없습니다. 교만한 목자들에게는 양은 안 보입니다. 양은 이용할 뿐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은 목자예요. 그런 목자로부터 제발 벗어나고 싶어요. 양을 수단으로 삼는 목자,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누리는 목자, 교만한 목자. 양은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민지에서 독립했지만 여전히 못 사는 나라들, 독립만 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독립했는데 과거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1980년 4월 건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치하고
91살. 근데 1980년 독립했을 때와 지금 비교해보니까 지금은 그 80년 식민지 있을 때보다 배나 잘 살았다. 지금은 반밖에 못 산대. 2001년 복권을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첨이 누가 됐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당첨이 되죠. 자, 이거 주면서 이거 추첨하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발표하는 사람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걸 발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회자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이런 독재로부터 벗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리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두 번째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선한 목자입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끊었다는 말은 지금 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엄선해서 보낸 목자란 말입니다. 여기 가련한 양이라 되어 있죠. 잡힐 양이라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통 목자가 가서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엄선하고 그래서 보낸 목자. 하나님이 엄선한 목자. 이 목자는 두 지팡이가 있습니다. 잡힐 양떼를 먹이니. 그러니까 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양떼. 그러니까 잡히기 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 이 양떼를 먹이자. 가련한 양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요. 앞에 구절에는 양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요. 온통 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지금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 생각도 가득 차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엄선된 목자를 양이 거절합니다. 양은 이 목자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은총의 막대기를 끊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연락이라는 일치라는 막대기를 부숴버립니다. 빛이 왔죠.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셔도 그게 고마우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 은 30이 나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매했습니다. 스가랴는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토기장에게 이 은 30을 던지잖아요. 제사장들이 가룟유다가 다시 가져온 은 30을 토기장에게 줍니다. 자, 세 번째 목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선택한 목자입니다. 많이 부족한 목자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은총의 막대기, 연락의 막대기가 아니고요. 이것보다 훨씬 어리석고 부족한 막대기를 갖고 양을 치는 목자. 16절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근데 이거 누가 선택했습니까? 양이 선택한 겁니다. 라빔에 가고 점술가에 가고 환상 보는 자에 가고.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해 봅니다. 첫째, 양에게 목자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양의 시력은 10에서 10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양의 시력은 너무 안 좋습니다. 양에는 병에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요. 우리 인간과 양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도 병에 약하기 때문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양도요, 코파리, 코에 달라붙는 파리, 그것 때문에 미친답니다. 그 코파리가 안 떠나면 양이 정신을 못 차린다. 괴로워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미쳐버린대요. 미쳐서 죽는답니다. 그 코파리를 자기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목자를 쫓아줘야지만이 양은 그래도 신경을 그 코파리에 안 쓰고 제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양은 하루에 3번 목처지도 옮겨가서 먹어야 되는데
양이 어떻게 하루에 3번 자기가 먹어야 될 걸 찾습니까? 이익의 공격, 호랑이. 목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호랑이래. 왜냐하면 호랑이는 수십 마리를 죽여놓고 한 마리만 먹는다. 사자는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먹잇감을 찾는 일하고 먹고 나서 쉬는 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자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자는 하루 종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먹고 나면 쉬고. 새끼. 여러분, 양은 절대 혼자 못 낳는다, 새끼를. 목자가 손을 그 안으로 넣어서 자세를 바로 만들어줘야지. 끄집어내야지 새끼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 목자 없이는 안 됩니다. 목자 계신 걸로 너무 다 있는 줄 알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있다는 걸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은 양은 바른 목자를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이 어떻게 목자를 알아보겠습니까? 어저께 중마라고 우리를 키우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이 좋은 말을 키우는 사람을 말이 알아보겠어요? 말 키우는 사람이 말을 알아보지. 저기 가련한 양, 잡혀 죽기 위한 양, 이게 결국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교훈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미 이렇게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요? 목자의 기능은 셋입니다. 먹을 걸 주는 거, 공급, 그 다음에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보호하는 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뭘 먹을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보호받을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디 가면 보호받을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먹어야 될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아무리 많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지 말하면 가지 마는 거예요. 이게 목자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뭘 먹고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식을 보호하고 주인으로 따르는 겁니다. 은30이 아닙니다. 은30은 노예의 값입니다. 노예는 뭡니까? 내가 편할 때 찾고 부리는 게 노예입니다. 주인은요, 주인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를 소개하는 거죠. 선한 목자를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양이 몇 마리 있겠습니까? 지구촌에 양이 몇 마리 있겠습니까? 양이 10억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목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양은 벗어나고 싶어하는 목자에게 잡혀있고, 어떤 양은 자기가 선택했지만 눈도 없고 팔도 없고 우매한 기구를 갖고 자기를 치는 그런 양 밑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목자 밑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목자를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이 목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양들을 어떻게 하든 우리 목자에게 소개할 거죠. 그럴 때 목자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목자 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10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은이라. 목자는요,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양 팔라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갖고 설명하시다가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이 이들에게 필요하다. 그게 뭐냐? 문이다. 문을 먹으죠.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문이다. 그곳까지 나는 인도한다.
문과 목자가 같이 가야지 온전한 목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천국까지, 하나님 품까지, 또 다른 세계로, 또 다른 토대로,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이 생기고 의미가 있는, 얼마 드려야 될까요? 얼마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밤 우리는 자지만 주님은 깨어있는데 우리 대신 나가서 사자와 호랑이와 표범과 싸워주시는 그분에게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나는 자고 있는데 그분은 내 아이를 지키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 못 가도 그분은 거기서 내 아이를 지키고 있는데 그분에게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성전에 헌금 넣을 때 주님은 보신다고 했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생활비 천금을 넣었다. 오늘 감사할 이유는 목자 때문입니다. 오늘 기뻐할 이유는 목자 때문입니다. 오늘 자랑할 이유도 목자 때문이고요. 오늘 희망을 가질 이유도 목자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